진영중앙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손 우리가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가 벗어버리네. 안이 왔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물은 지나도록 예수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곳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예수 믿는 곳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예수 믿는 곳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한
산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목소리로 예수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뻐진 나의 좋은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장총 준비되신 예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부러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랑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근원으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갑니다. 이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대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앞에 소외시키지 말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바라며 갈망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들마다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고 꽃과 푸르름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연초록 새순이 돋고 꽃들이 만개하는 4월의 마지막 주, 계절의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느끼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부활주의를 지나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멈춰서 우리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도 그 부활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내 일생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 있었고 입술로는 감사한다 하면서도 작은 일에도 불평하며 지냈던 저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좌절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깊은 슬픔과 상처 속에서도 다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던 일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모든 여정을 감사함으로 이 4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5월 가정의 달도 주님 손에 맡기며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게 하시고 서로의 기도를 통해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 주님의 큰 일을 이루가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믿음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흐름 속에 방황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고 정태순 권사님의 장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한편에 슬픈 마음과 아쉬움이 마음이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옹지 마라 했습니다. 권사님의 신앙 유산을 잃지 않고 남겨진 자녀들과 저희들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사명의 삶을 살아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 지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늘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도사에서 목사로 임직받은 소영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님의 본인 되는 목회자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행식이 아닌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전교인 성경 백독 달리기 중입니다. 김점수 성도님 성경 이독하셨습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8주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3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1부와 2부를 통합하여 드립니다. 가족들을 초청하시어 함께 예배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실버마을 야요회에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순 권사님 별세하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송혜월 목사님 목사 임직을 감사하며 식사로 섬깁니다. 김양호 집사님 가정에서 칠순 감사떡으로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에 3층 목양실에서 우리 장례 집사님들 저랑 같이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례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1시 50분에 3층 목양실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태순 권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소식을 듣고 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유가족들 또 우리 같이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저 뒤에 와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위로와 또 이 박수를 같이 한번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시죠. 송혜열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강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목사님이라고 이제 불러야 됩니다. 송혜열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 자 제가 송혜월 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송혜월 목사님. 네.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점심 쏘신답니다.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계속 나누었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뭐가 있냐?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 표적 뒤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6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놀랍죠? 지금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어요. 근데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 십자가를 이야기하세요. 자신의 몸이 다 깨어지고 부서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축복을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악의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당혹스럽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전하고 난 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병이어가 아니라 6병이어, 7병이어, 8병이어가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로마를 정복하고 새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매우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당혹스럽게 느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축복이 일어났으면 그냥 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다음에 곧바로 뭘 이야기하시냐?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은 어렵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렵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어렵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참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인내심이 바닥에 왔습니다. 아니, 오병이어를 말했으면, 이제 축복을 이야기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해야 되지, 왜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앉아 있겠느냐, 막 서로 반문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없다라고 막 수군수군 대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내가 참을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은 틀린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들을 수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시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수군거려요. 누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앉아 있겠느냐? 말씀 앞에서조차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여기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말할 때 듣는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따르고 순종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르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누가 들을 수 있냐라고 막 수군수군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말이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 말씀 듣기 참기 어렵다, 들을 수 없다, 막 수군수군 되는 거죠. 아마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말할 때조차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의 반응과 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죠. 여기서 지금 제자라고 말할 때 저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지금 성경이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니? 이 무슨 말이냐면, 야, 내 말이 그렇게 귀에 거슬리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하지 않으세요. 돌려서 좋게 말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제자들의 중심을 꿰뚫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말은 사실상 예수님의 말이 지금 귀에 거슬린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귀에 거슬렸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귀에 거슬리게 예수님의 말씀을 고깝게 들었을까요? 이거를 알려면 인간의 속성을 하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리적인 시험대 위에 서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바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냐? 오병이어 뒤에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지난주에 말씀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보리떡들이 떼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듯이 내 몸이 다 잘게 부서져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떠먹여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뭐냐? 하나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전적인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교리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나한테 오려고 노력해도 니네들 스스로는 나에게 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여러분, 진리가 들려지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고깝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귀에 거슬렸던 것일까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모인 제자들의 마음에, 제자들의 귀에 거슬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 그 자체가 우리들의 마음에 거슬리게 되는 거고, 우리들이 귀에 거슬리는 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존재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고깝게 들리고 귀에 거슬리고 귀에 듣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고 고깝게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맥락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못 믿겠어? 야, 그러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믿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야, 보는 것이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너희가 보는 것이, 너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거, 분별케 하는 거. 63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뭐다?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한 자연인의 지혜와 지성으로는 복음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그것들을,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십자가는 오직 뭐로만 분별돼요? 복음은 뭐로만 분별돼요? 영적으로만 분별돼요. 성령님으로서만 분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아이고 못 들어주겠다, 고깝다, 귀에 거슬린다, 수근수근 될 게 아니었어요. 귀에 거슬린다고 안 들린다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실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태도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평소에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깝게 들고 귀에 거슬리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리지만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린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이죠.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를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에 거슬리는 죄가 있습니까? 마음에 거슬리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깝게 듣는 사람들, 귀에 거슬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 상태를 분명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요? 최악의 결정인데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모함 없이 막 직설적으로 지금 쏘아붙이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결정이었죠.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66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떡을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쫓아왔죠. 아마 바다를 건널 때 조금은 걸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59절을 보면 조금 더 사람이 걸러진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건물이라는 것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십 명 회당에 모여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걸러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에 거슬린 자들이 떠나서 이제 어디에만 모여있는 수가 된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만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 끌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지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비록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이런 식의 채찍질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게가 아니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성찬식에도 여러분 성찬의 사상에 오직 누구만 참석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은 자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며 구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 중 많은 수가 물러갔어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믿으려는 생각에 다른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나? 이미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를 말하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표적의 의미를 알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공을 보장해 줄 때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실패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좀 더 돈 벌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떡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정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죠. 왜요? 그들이 자신들의 결정의 결과를 생각했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인생 80년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인생 80년이 아니라 인생 80년이 무엇과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시간과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이
그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슬픈 결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동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축복이죠. 그러나 복음을 듣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게 맞는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모호하게 한 중간쯤 지서 나는 회색지대에 살겠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되려 한다면 여러분은 영혼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을 매 순간 매번의 말씀 시간을 통하여 매번의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최악의 결정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비록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성경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수가 예수님을 떠나버렸지만 몇 명의 제자가 남아있어요? 12제자가 남아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결정하라고 촉구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니들도 갈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야, 다 갔는데 니네까지 가면 내가 안 되지 않겠니?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가부간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6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왜 떠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까?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말씀 때문에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 생명의 능력을 주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우리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의 생기를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속생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저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우리들에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걸까?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일이면 왜 우리한테 하라고 말하는 걸까? 여기 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팔자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운명은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는 자들을 아들에게로 오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어떤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 구원받기로 이름이 다 정해져 있다, 이걸 말하는 게 기독교의 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해서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우리 안에 주신 그 자유의 충만함,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그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동물과 다른 그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롭게 일하시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막 로봇 움직이듯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우리의 전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까지는 내가 선택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막 초조하면서 막 마음 졸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야,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막 마음 초조하라고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이긴 뿌리인 줄 알고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결정을 받으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내가 결정한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보통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예수님의 경고를 하나 주목했으면 해요. 6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아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 떠나게 될 것,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다가 말씀이 귀에 거슬리면 떠나게 될 사람을 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만만하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68절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막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다 막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시죠. 그게 몇 절 말씀이에요? 그게 7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명 남은 중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 믿고 우리가 다 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전부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세요. 회당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선택했고 자기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세요. 66절 말씀이 그렇게 대해서는 결과를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절 아직도 믿지 않아서 떠나게 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 외에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모병이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복작복작 모이는 것 같고 막 2만 명이 모이고 막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다 쓰는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그들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때 막 1000만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500만 정도 돼요. 그것도 이단 싹 다 비스무리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500만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불과 3, 40년 어간에 몇 만이 떠나버렸어요? 500만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선택한 자들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이 있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몇 명만밖에 없었어요. 7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떠나간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70절에 다시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 떠나간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겁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복음이 잘 전해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늘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최악의 결정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것을 조금 내가 그냥 조금 여유로울 때 믿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는 최상의 결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좋았어요. 병고침도 좋았어요. 기적 좋았습니다. 그러나 뭐는 말씀 귀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에 대해서 들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들을 때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유쾌하지 않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장난질 쳐요. 복음에 선포될 때 복음이 아닌 것들로 우리 마음을 침투해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이 귀에 거슬리게 하고 우리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고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죄성에 대해서 들을 때 그 죄성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유쾌하지 않게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매주일 설교를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좀 더 대중적이고 듣기 편한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의 마음에 찔릴 만한 설교는 되도록이면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이 호소하는 설교가 짱이다, 그러므로 좋은 예화들 많이 가지고 와서 설교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설교를 잘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조언이 가지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기껏 교회에 왔는데 귀에 거슬리는 말 들으려고 헌금 내고 교회 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이지 목사의 말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선지자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을 예언할 때 다 막 불같이 니네 다 망한다, 니네 다 죽는다, 니네 다 끝장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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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니네들 중병 걸려서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야, 감기 정도 걸린 거야, 감기 한 2, 3일이면 낫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때 당시에 듣기 좋은 소리는, 고깝지 않은 소리는 누구 소리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죠. 그 말에 취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받고 싶어하고 귀에 거슬리는,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여러분 그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연주 음악 듣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 엄청난 열정을 여기다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만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설교 들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가장 예리하게 곤두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귀에 거스리는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기분 맞춰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빈말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것만을 말씀하세요.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패한 심령을 찌르고 쪼개서 수술을 하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매주일 매일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나를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저 목사가 나를 표적 삼아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다면 그 설교는 반드시 어떤 설교가 돼야 되냐? 표적 설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한테 하는 말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찌른다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 영천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소성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갓 들어가서 전도사 때 제가 모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매주일 설교 시간마다 너무나 듣기 힘들었어요. 너무나 귀에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막 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막 예배 시간에 뛰쳐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전도사님 하는 모든 말과 행투 막 이런 게 너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중에 지나고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활짝 열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생의 말씀 앞에 서는 자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왜 이곳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설교 말씀이 거스릴 때가 많고 또 어떤 분에게는 듣기 힘들 만큼, 참기 힘들 만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과 같은 결정을 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그래도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는 고상한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야, 니들도 가려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평생토록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고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결정하고 베드로와 같이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제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이 복된 대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 주일마다, 매일 큐티하는 순간마다, 매일 기도하는 순간마다, 매번의 기도의 시간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오병기어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의 그물을 펼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깊은 심연과 같은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순종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와 순종의 영이 가득한 진영조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로 우리 인생의 그물을 오병이어의 바다에 던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로 우리 인생의 그물을 저 십자가의 시면에 던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바다에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지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에게 그 회개와 순종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인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풍성한 오병이어의 바다에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바다든 십자가의 고난이든 하나님 어느 곳에든 인생의 그물, 우리 교회의 그물을 던지게 하실 때 회개하며 순종하는 진영조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서의 곁에 섰더니 어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진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예, 감사합니다. 예, 여성 중창도 또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지난번에 창원 미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황건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교회 탐방 기고글을 경남 기독신문에 이제 보내신다고 그 신문 기사 할 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개한 글이 이제 밖에 게시판에 있는데 오며 가며 이제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의 호흡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1초도 1분도 하루도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기 드리는 이 물질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드려져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흠양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 주십시오. 육체적으로 하나님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권기순 권사님, 이기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심사라 집사님, 김동명 성도님, 배정희 사모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오늘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 많은 이들의 모든 병든 것들이 나음을 얻을지어다.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시되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